2022년 보험 장로들과 책임 행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메시지 3번에 왔습니다. 제목은 우리의 믿음이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함입니다. 이번 전체 주제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었습니다. 특별히 메시지 1번에서 우리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통제하고 지배하는 이 이상을 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누렸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매일 더 깊은 방식으로 계시에 있어서 하나님의 경륜의 영역 안으로 이끌려져서 이 하나님의 경륜의 이상에 의해 통제받고 지배받고 지시받는 생활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직장생활, 우리의 교회생활 다 하나님의 이 경륜의 이상에 의해서 통제받고 지배받고 지시받는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삼위일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분배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이런 하나님의 분배를 받아들이는 생활,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분배를 받아야 하고, 매일 아침 부흥할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이런 신성한 분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주일날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신원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생명을 공급하고 생명을 분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이 시작되고 발전되고 이 믿음에 의해서 심지어 하나님의 경륜이 완성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메시지 2번에서 믿음의 내재적인 의미를 보았습니다. 믿음의 내재적인 의미는 첫 번째, 이 믿음은 하나님의 사실들을 실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이 믿음은 하나님의 경륜의 내용들의 실제를 실제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다이신과 우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 믿음에 관한 참된 내재적인 정의는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내재적인 의미를 알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믿음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이 신성한 이 성경의 사실들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신성한 사실들 안에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모든 영적인 소유들이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실제화되고 실현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기 위해서 소극적으로는 불신의 악한 마음을 우리가 처리해야 하고,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생활과 일들은 전적으로 그 영으로 충만케 되는 생활입니다. 언제입니까? 어제입니까? 아닙니다. 어제 누린 그리스도도 잊어버리고 오늘의 그리스도, 현재의 그리스도, 신선한 그리스도를 누려야 합니다. 우리의 주님은 늘 전진하고 계시며 계속 전진하고 계시고 계속 일하고 계시며 움직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의 믿음의 사람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메시지 3번의 제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선포해 볼까요? 우리의 믿음이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함. 여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기도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함께. 세 번째는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함이죠. 노아 숫자가 4번까지 있습니다. 노아 숫자 1번은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 진정한 기도인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성경에서의 표준에 도달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로마자 1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자 2번, 3번, 4번은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참된 내재적인 의미를 알았다면 우리는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러한 기도를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고 훈련해야 하는 항목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자 2번에서 먼저 믿음의 기도를 언급하고 있죠. 주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에 있는 내용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의 상징인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어 말라버리게 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가르쳤던 이 내재적인 이 부분을 우리가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자 3번은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 따라서 바로 우리의 믿음이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기도, 곧 건의의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곧 명령의 기도를 우리가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로마자 1번은 기도의 내재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믿음이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려면 이러한 기도의 참된 의미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기도의 참된 의미, 내재적인 의미는 첫 번째, 하나님과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흐름이요 상호 접촉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흐름, 곧 소통, 왕래, 교통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지는 이런 상호 접촉이 기도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의미는 우리의 영 안에서, 할렐루야, 어디의 영역입니까? 바로 우리의 영 안에서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을 흡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기도의 참된 의미는 우리의 영 안에서 먼저는 하나님을 접촉하고 그 다음 하나님 자신을 흡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흡수한다 할 때 이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분별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달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하나님의 어떤 공급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요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느낌을 흡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신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유일한 기도는 바로 우리의 영 안에서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 자신을 흡수할 때입니다. 세 번째 기도의 의미는 하나님과 협력하고 하나님과 동력하며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님 갈망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도의 의미는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고린도서 6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한 영이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과의 흐름이 있고 접촉이 있고
하나님을 흡수하고 하나님의 갈망을 표현하며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만케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굴복하며 하나님께 얻어지며 하나님께 점유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더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기도는 결국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이끌고 하나님 안에 있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도록 우리 자신을 허락해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도의 의미를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기도를 적용하고 훈련해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가르쳤던 이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에서 먼저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은 아침이 되어 예수님께서 그 성으로 되돌아오실 때에 시장하셨는데 길에서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시고 다가가셨으나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자 나무를 향하여 이제부터 너에게는 영원히 열매가 맺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니 그 무화과 나무가 즉시 말라버렸다. 제자들이 보고 놀라며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즉시 말라버렸습니까?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 일어난 일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산을 향하여 들어 올려져 바닷속으로 떨어져라 라고 하여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단락에서 주님께 새로운 빛비춤과 계시를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을 보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서 주님이 사실은 저주하셨죠. 그 결과 그 무화과 나무가 즉시 말라버렸습니다. 그런데 21절과 22절에 보면 사실은 기도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21장 22절에 보면 또 여러분이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믿음의 기도를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을 읽을 때 첫 번째, 이 제자들에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가르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경륜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바른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올바른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올바른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참된 필요들은 주님의 뜻과 하나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은 바로 하나님의 선한 기쁨을 위하여 한 유기체인 그리스도의 몸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주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인식한 가운데에 이스라엘 나라로 상징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경륜의 성취에 있어서 부패한 이스라엘을 포기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분의 인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들은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믿음의 기도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기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갈망인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그리스도의 몸을 얻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된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며 이것이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의 기도를 가르치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번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의 내용도 비슷하죠. 여기에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동일하게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산을 향하여, 이 구절을 기억하십시오. 이 산을 향하여 들어 올려져 바닷속으로 떨어져라고 말하면서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된다고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11장 2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구한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받은 줄로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먼저 우리는 믿음이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을 읽을 때에 주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가르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기 위해 이 믿음의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11장 22절은 기도하는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는 이 기도하는 사람은 의심하지 않고 자신이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하면 의심하지 않고 자신이 구한 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는다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구한 것을 이미 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있는 약속은 무엇이든지라고 말하기 때문에 아주 포괄적이죠. 그리고 동일하게 믿음의 필요성을 말할 뿐만이 아니라 이 24절은 믿음의 본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무언가가 이미 성취되었다라는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미 이루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셨고 그분께서 생명을 분배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는 것이고 그분께서 이미 승천하신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인 것을
우리는 이미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한 것을 이미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믿으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망을 만족시키는 기도는요, 결코 하나님의 뜻에 따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인식에 따라 기도하는 것은 이미 받았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가 건의의 기도죠. 이 건의의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이고 가장 영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건의의 기도는 건의의 근거를 둔 명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건의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명령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무게가 있고 가치가 있는 기도입니다. 건의의 기도는 제거해야 하는 문제들과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 하나님의 건의를 집행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건의를 우리가 직접 적용함으로써 문제들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 건의의 기도는 이기는 이들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이 산을 향하여 말하는 것을 우리도 동일하게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신 것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건의를 가지고 이 산을 향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기는 이들의 가장 중요한 일은 보호자의 건의를 이 땅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영적인 기도는 건의의 기도입니다. 이 건의의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천의 위치에 서서 그분께서 획득하시고 도달하시는 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은 그분의 교회가 이 땅에서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 건의의 기도를 통하여 기능을 발휘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교회가 이러한 건의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획득하시고 도달하시고 모든 것을 취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승천의 위치에서 기도하려면 이러한 하늘에 속한 이상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우리는 이 시대가 종결되려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성취되려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건의를 하늘에서부터 이 땅으로 가져오는 기도,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도달할 수 있도록 왕국이 오게 하시는 이 기도를 우리는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배워야 하는데 이 기도는 전적으로 건의의 기도입니다. 곧 산을 향하여 말하는 기도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기도, 건의의 기도가 오늘날 주의 회복 안에 있는 각 지방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 안에서 강력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를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